철로 역정 계속 장면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영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시청각을 이렇게 좀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청각 그 장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철로 역정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그 최근에 나온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서 그걸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쭉 봤는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거기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 같이 이렇게 한 장면 다루는 내용의 한 장면을 딱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좀 좋을 듯 싶은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그 철로 역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우리가 쭉 한번 시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책을 좀 읽어 오십시오. 예, 그래서 철로 역정 우리가 이제 계속 살피는 중에 사실은 저하고 요 과정들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철로 역정 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뭐 제가 이 시청각을 또 준비할 부분들은 또 준비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책을 좀 읽으셔서, 사실 이제 기독 출판에 관여한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서적이든 뭐든 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예요. 뭐 신앙서적만 그런 게 아니죠. 일반적인 그 책들도 잘 못 보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성 동화 뭐 이런 거, 예? 그 뭐 이런 거 잡지 이런 거 보시는 대신에 그 철로 역정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리얼하게 그걸 좀 풍성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책을 좀 잘 읽어 오시면 좋겠고요. 철로 역정이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한 사람의 성도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자로서 구원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많은 신앙의 형태들을 철로 역정에서 다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몇 세기가 지나가면서라도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지고 중요한 하나의 글로 소개되어지는 것은 본질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거, 그리고 철저히 성경적인 걸 토대로 하여 그 내용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책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예, 거기서 나타나는 신앙의 그 캐릭터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도 3명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 인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헤아려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녁 예배 때가 되면 더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 사실은 이 뒤에 불도 있고 제 얼굴까지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는데 반응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듣고 계신가 아닌가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같이 읽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체험을 하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한 언덕 밑에 3명의 남자가 발견이 되는데 그 3명의 남자가 어떤 상태였냐면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그 좁은 길에서 거듭난 크리스천은 이제부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좁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길을 가는데 그 어떤 그 길가에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름,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뭐 번역서마다 다 이름이 좀씩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말한다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만, 이렇게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쇠고랑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전히 죄악의 줄에 묶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줄에 묶여 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 같은데 죄악의 줄에서 묶여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누워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설명해 주는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당신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당신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고 그것을 지적해 주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체험을 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 체험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 경험을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죄짐을 다 벗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영적으로 막 깨어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모습과 같이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도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십시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그거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울증을 한 8년인가를 앓았다고 그래요. 당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그 8년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막 할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도하면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했대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8년을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뭐 전철에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고요, 버스에 타가지고도 복음 전하고요,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고요. 사방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곳곳에 가면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분들을 보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좁은 길가 옆에서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예.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크리스찬이 막 소리를 치고 깨어나라고 했는데 그들은 반응이 크리스찬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천박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si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하다. 예, 천박의 이름을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천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 위태롭습니까? 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은 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17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너희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냐? 이렇게 어떻게 무지하게 사냐?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감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어떤지, 이 세상에서 뭐가 유행인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제도인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각이 촉이 좋은지, 우리 그런 얘기예요. 촉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그곳에는 해박해요.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켜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지, 뭐 전략적인 이런 모든 것까지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거에는 감각이 없어요. 예. 영적인 거에는 무지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은 천박, 단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뭐예요? 어리석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몸에 암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그냥 막 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모르고 나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는 위태롭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러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가는 것들은 영적으로 촉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위태롭구나. 아, 내가 정말 이 길에 서서는 안 되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우린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성도들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태. 나는 조금 더 자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조금 더 자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게으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자기 자신이 위험함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 미뤄요. 지금 현실을 조금 파악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어요. 앞날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이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이 좋으면 다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현실, 지금 편하고 육체의 즐거움만 있으면 좋아라 하는 거예요.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미루는 게 특징이에요. 내일 하자.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자. 내일 하면 되지.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장 작은 미물인 개미에게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에게 배워라. 잠언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잠언 6장 6절입니다. 잠언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요. 개미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먹을 것 찾아가지고 그 몸도 얼마나 가느다랍니까? 이렇게 조그맣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
9절하고 10절,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미루면 어떻게 해요?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는, 막아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들이 겪어야 하는 미래적인 운명이에요. 잠언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가요. 다른 사람을 다스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림만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들을 생각해 보면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삶의 모습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3장 4절에 있는 말씀도 계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해. 마음으로는 세상 모든 걸 다 원해요. 그런데 먹는 거 하나라도 자기가 집어들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게을러서. 이 게으름이요, 엄청난 그 영적인 그 나쁜 죄예요. 나쁜 죄. 그냥 우리 인간들이 경험되어지는 일상적인 습관이요, 하나의 버릇,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은 죄예요, 죄. 게으름은 우리 인생의 결국을 불행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이 하나님 말씀 참 너무 게으른 자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아우 목마른데 물 좀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들고 마시면 되는데요. 이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뭐 묵상으로도 하고 찬양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소리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입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게으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입 하나 벌리고 싶지 않은 게으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면 정말 그러한 모습까지 그래요. 휴지 조각 하나 버려도, 휴지통 저기 있는데 안 가져. 쫙 던져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게으름을 그대로 표현해줘요,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이 저녁에 나오실 때 고민하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 지금 오늘 좀 쉴까? 아유, 막 비도 오네. 여러 가지 환경이 막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이게 오늘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고쳐먹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요소가 우리의 마음에
게으름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따지자면 그 핑계 변명을 대자면 게으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에 관한 문제지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습니다. 거리에 뭐 사자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이유가 있는 거죠.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짝이 문 돌저기에 도는 것처럼 그 문 축을 중심으로 그냥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의 삶이라는 게 그냥 침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그 자리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간 본성의 그 게으름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지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참 놀라워요. 정말.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휴지 한 쪼가리 하나라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15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보다도 자기의 그 게으름을 변명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못할 이유들, 움직이지 못할 이유들, 하지 못할 이유들, 예. 안 될 이유들, 하기도 전에 전부 그런 것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것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영적 게으름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 네.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깨야 되는 때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놓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하여튼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코로나 이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점점 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점점점 더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일들이 더욱더 버겁게 느껴질 만한 일들이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백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백신. 어떤 백신이요? 앞으로 종말의 때에 성도로서 살아갈 예방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방하는 그러한 백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때에, 이 코로나의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왜요? 앞으로의 삶에는 이거보다 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감당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섬기는 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때, 이 시험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때에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핑계대고 이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미루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서로. 예? 하나님 앞에서 미루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영적으로 민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영적으로 민첩해지셔야 돼요.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거 다시금 하셔야 돼요. 말씀 읽기로, 큐티하기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기로 작정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일들을 삶 속에서 행하셔야 돼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미루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미루게 되면 쇠고랑 차고 그 좁은 길 옆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거만이에요. 거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교만, 자고하는 것, 스스로 높아진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말이지 제각기 사는 일이 다 있는데 웬 참견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여기서 위험하니까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했더니만은 당신이 뭔데 참견해? 각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왜 참견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가장 해롭게 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중심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가 하나의 진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의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직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세속적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내게 좋은 것. 근데 남이 그것을 참견하는 것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내 권리를 왜 당신이 침해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건데 내가 책임져. 왜 당신이 뭔데 나서서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비행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그걸 야단하면 당신 뭔데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도 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바탕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주 위험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사시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참다운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기준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논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대 흐름에 이 사상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외치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하니 이게 사회에서 먹힐 수 있습니까? 별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또 다른 측면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저것도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괜한 꼴불견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지 못해. 복음 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쓰려고 하면 왜 남 자꾸 부담스럽게 해? 뭐 그런 분위기가 막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영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증거해 주고 싶은데 지금 시대 흐름이 이러니까 감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위태롭다고, 당신 여기서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쳐줘야 되는데 그런 외침마저도 사라져버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 꺼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자기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필요치가 않아요. 항상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나의 인간된 교만함들, 자고함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힘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공고할까요? 왜 점점 더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영적으로 부지런한, 영적으로 성실한, 영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